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참으로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 내 자신을 봅니다. 나의 니느웨 생이 무엇인지, 나를 힘들게 했다고, 고통 줬다고, 어렵다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아야 된다고 우리의 악함이 얼마나 내 자신에게도 우리에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한 영혼 어떤 막달라 마리아, 가늠한 여인, 네 죄를 네가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주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선포합니다. 전포합니다. 전합니다. 끝까지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십자가대에 가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은 외치고 전하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요나서 1장.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라는 이름 뜻은 비둘기라.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니느웨 성 아수르죠. 아수르의 수도. 오늘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얼마나 작은 나라가 되고 드러내지도 않냐고. 이 참으로 가장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가장 이스라엘을 고통을 줬던 이런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 수도 니느웨는 함 손자,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이라는 그 자손의 후손인데 함 자손. 이 니느웨 성의 성 둘레가 96km라고 합니다. 96km. 얼마나 넓은 성이며 뒷장에도 나오지만 어린이만 12만이고 인구가 60만이라고 하면서 이 지역이 상업과 목축과 농업이 극히 발달하여서 생활이 부유하고 문예에 발달하고 학사가 많고 학자가 많았다는 거. 그러니까 물질에 모든 노예가 되어서 사치하고 방탕하고 죄악으로 넘치다 보니까 믿는 자들의 하나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니느웨 성 같은 사람들을 또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 또 훈련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나의 니느웨는 누구며 가장 나를 힘들게 했던 아수르는 누굴까? 한번 요나서 짧은 4장까지 있지만은 이 짧은 내용 속에서 나의 요나와 나의 니느웨, 나의 아수르 참으로 힘들게 하고 잘 되길 바라죠. 이런 마음이 내게 있는 누굴까? 그래서 1절에 여호와 말씀, 아비떼의 아들 요나 이만이라. 참으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임하지 않으면요 외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근데 요나의 아버지는 아비떼 이름 뜻은 진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 선민 의식, 모태부터 믿음으로 자란 요나입니다. 요나의 사명은요, 오늘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 하면 너는 일어나. 2절에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 내 앞에 상달되었다. 창세기 6장에서도 노아 방주 나오시죠. 죄악이 관영하여 죄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두고 봅니다. 그래 기다리셔요. 인내하셔요. 견디셔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실 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노아 방주 때 다 쓸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는 못 모르고 죄를 져요. 근데 아무 탈이 없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나오죠. 뭐라 합니까? 상실된 대로. 로마서인가요?
예, 상실된 대로 육신의 정욕 따라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징계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징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다리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상달되었음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너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가장 힘들게 했던 이 아수르, 이 니느웨,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하면서도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라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다시스는 팔레스타인의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나의 마음이, 저는 이번 요나서를 통해서 공감하면서 이런 마음이 나에게도 있지. 나도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의 종이고 사역자이면서도 그럼에도 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그러니까 말씀도 읽지 않아. 왜? 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납하라 그러니까 말씀도 듣기 싫어, 말씀도 보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어. 자꾸 나만 죽으라 그러니까, 나만 포기하라 그러고, 나만 버리라 그러고, 나만 상대 나의 니느웨와 나의 아수르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도 잘 나가는데, 끊임없이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는데 왜 나만 죽으라는가, 나만 낮아지라는가, 나만 왜 포기하라는가, 이런 퀴티 들었다가 화가 난 분들,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이. 목사님 왜 나만 죽으라 그래요? 왜 나만 무너져야 돼요? 그 사람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데도 벌도 안 받는데.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시다는 거,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다 피합니다. 근데 마침 이게 사단의 이게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마침 다시스 배가 만나요. 마침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의 영을 가진 악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 내 앞에 예비되어 있어. 만난지라. 누구를 만나느냐?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느냐? 구멍을 피할 길을 만나느냐? 뭐라 십자가를 져. 왜 당신만 죽어져? 그건 하나님 뜻 아니야. 이거는 영역이 없는 사람이 말하면 안 맥히죠. 근데 목사가 그랬다든가, 장로가 그랬다든가, 믿음 좋은 사람이 그랬다든가,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스릴 배를 뱃삭도 주고 배로 올랐더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 내가 이걸 다시서 니네를 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이야. 이때에 어떻게 이렇게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수 있을까? 그러면서 3절부터 10절까지 요나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한 중에 어떻게 해요? 3절에 그들과 함께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함께 동행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을 가다가 끝까지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가게 되면은 마침 구멍을 뻥 뚫어주고 찢어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함께 갑니다. 내가 몰랐구나. 그러고 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쫓아다닐 때는 무거웠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하고 나니까 내려가서 예수님 피해가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나는 내려가는 인생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저 붙어 있어야 되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며 머물면 그저 그냥 머물러야 돼요. 힘들어도 말씀을 듣고 힘들어도 들리지 않아도 그냥 듣다 보면 한 말씀이라도 건지게 되고 정말 예배드리기 싫고 교회 가기 싫어도 예배 가다 보면 한 말씀이라도 건지게 되고 들려지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더라도 앉아있다 보면 애통하게 되고 눈물도 나고 할렐루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도망가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증인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난지라 여호와 얼굴 피하여 그들과 함께 나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가? 십자가를 함께 가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요새 참 동창 친구 하나가 참 저를 평상시에는 그렇게 만나지 않았던 친구인데 늘 만나면서 소식 전해주고 뭐하고 참 새삼스럽게 요즘 다시 한번 또 함께하는 사람을 또 이뤄갑니다. 또 어느 권사 타교의 그 권사님도 참 다시금 이렇게 만나면서 예정에 다시 또 이렇게 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가까운데 그분은 사당동에 살고 나는 이제 또 이렇게 세정거장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타면서 만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참 이 만남이라는 게 그래서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힘든 거 얘기하면서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예요. 언어가 통하고 언어가 공감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과 만나지고 그 동창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결국은 십자가 그 친구도 너가 홀로 가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이제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참 언어가 통해서 좋아요. 언어가 통해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베드로도 낮아지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인들의 눈에 해가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느라. 다 동사예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그래도 가는가 아니면 스탑하고 전혀 다른 어떤 환경에서 머물고 함께 같이 있지는 그리하여 4절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큰 바람이니까 갑자기 총알처럼 바다 가운데 큰 폭풍 배가 깨지도록 하나님이 험난한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큰 폭풍과 큰 바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기죠. 이 위기는 뭐예요? 회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폭풍을 주고 큰 바람을 주고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것이 달라요.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요나를 보면서 참 믿음의 사람이다. 어찌하였던 약해서 무너지고 저와 똑같더라고요. 저도 순간에 넘어지고 순간에 무너지고 싫은 건 싫어 아닌 건 아니야 이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고 그런답니다. 저도. 시편 73편에서 그러셨죠. 믿지 않은 악한 자들이 더 잘 되고 죽을 때도 잘 죽고 잘 먹고 잘 살아. 너무나 믿으면서 힘들게 가는데 미끄러져 막 그냥. 너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되는 걸 보면서 자꾸 시험 들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것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나. 하나님 안 믿는데도 악한데도.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성전에 들어가서야 알았노라. 70절인가요? 그러시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야 알았노라. 무슨 뜻? 말씀을 깊이 들어갔더니 풀리각같이 꽃은 떨어지고 잎은 시들으며
영화와 명예와 출세와 성공은 잠깐이라는 거, 영원하지 않다는 거. 그러나 좁은 길로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지금 당장 무엇인가 잡히는 거, 만져지는 거, 되어진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아, 이래서 이랬구나 되어지더라. 아멘. 인내하세요. 견디세요. 엊그제도 어느 집사님 딸 때문에 막 속상해서 막 적어야 돼.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참어. 조금만 더 견뎌. 이제 이루어질 거야. 이루어질 거야.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살려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제가 눈물이 나니까 제가 울고 싶어서 울겠어요. 눈물 나다 보면요. 아,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루어지겠구나. 소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는 감사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예, 그 집사님 가정을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이런 고난과 훈련을 받겠는가. 아주 그 집사님도 교만하기 끝이 없을 모범생인데 시편 119편 71절에도 그랬죠.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나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이룬 것을 볼지어다. 시편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여호와됨을 알리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세요. 나서지 말고. 예, 여기 배에서도 그러죠. 그래서 사공들이 두려워. 큰 폭풍, 큰 바람,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움이 먼저 온다. 막 공포의 두려움으로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각각 자기 신을 찾아요. 자기 신을 찾아요. 빽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돈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예, 어려움만 당하면 사람 찾아가는 사람. 어려움만 있으면 빽 좋고 돈 있고 명예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5절의 말씀은 뭐냐. 사공들이 예, 배에 있는 사공들이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자기 기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누워 잠에 든지라. 평강이죠. 아, 이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또 나 훈련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또 나 채찍하시는구나. 요나 때문에 모든 배에 있는 사공들이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오늘 살지 않아서 온 가족이 힘들게 훈련을 받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 알문당인데 몰라. 문제만 생기면 남 탓해. 저는 요나를 여기서 참 귀하게 봤어요. 요나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참 이 믿음, 예. 저도 이 믿음 그래도 배웠어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내 자신을 어떤 사건이든 어떤 문제든 그 환경을 따라서 나를 본다는 거. 참 요나가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요나는 바다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편안하게 잠지다.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내가 또 얻어 터질 일 생겼구나. 사무엘상 12장 15절에도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든지 명령을 거역하는 자는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 치심같이 너희를 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큰 폭풍과 큰 바람으로 말미암아 예, 바다에 모든 걸 던져버립니다. 큰 사건이 있어야 그나마도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그나마도 귀한 거, 의지한 거 포기합니다. 배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바다에 빠지죠. 문제가 문제 속에서 뭔가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 더 큰 사건이 생긴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유라굴라 예, 광풍을 만났을 때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6장의 3장이 또 요나에게 그럽니다. 요나에게 예, 자는 자여. 참 수치스러운 모습이지만 또 깨달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뭐가 편해서 저렇게 아무 요동이 없지? 자는 자여 어찌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귀하신 건 알아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건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의 신이 계신 건 알아.
아는데 찾지를 않아.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아세요? 예. 하나님 자녀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요, 아무리 시시하게 믿어도, 예, 두려워해요. 옛날에 어느 영화배우 감독이 그렇게 모태신앙인데 교회도 안 다니고 아주 그냥 더러운 영화는 많이 찍었어요. 그 영화배우, 영화 감독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분이 점을 보러 갔답니다. 하도 영화사가 잘 안 돼서. 그랬더니 점괘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때 깨닫고 회개했대요.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래요. 아니요. 모태신앙인데 안 다녀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도 믿지 않는 자가 두려워한다는 거. 그런 사람도 믿지 않는 자들, 귀신들도, 예, 건들지 못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런 영화 감독도 내내 예수를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갔는데, 점을 보러 가는데, 점괘가 안 나왔다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 사람들한테 머리를 갖다 뒤밀고 내 인생을 가서 물어보십니까? 물어볼 때 가서 물어보지.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나의 하나님이 고백이 않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예, 믿지 않는 자들 이런 말 잘하죠. 아이고, 기도 좀 해줘. 예, 예수를. 우리 대구 신우가, 큰 신우가, 큰 조카가, 예, 홍대, 이제 미대 거기 들어갈 때, 저희 집에 이제 1년 있었어요. 고3 때 재수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잘하면 여전히 불공 들이고, 뭐, 촛불 켜놓고, 물 떠놓고 하더니, 아이고, 자네 빨리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 우리 정진이 좀 붙게. 예. 한쪽선 불고 남의 앞을 답을 막 치고 막 하고, 저는 그냥 앉아서 기도하고, 참 가지가지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붙었긴 붙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도, 예, 하나님이 센 거는 압니다.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4장 18절에도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올라오면 올무에 걸리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더 깊은 물에 빠진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요나의 모습과 배에 있는 선장과 배에 있는 모든 사공들 모습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사람 요나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도, 예, 유라굴라 광풍을 맞이해서 어디 그 메레데 섬으로 가죠. 거기서도 사도 바울 하나로 인해서 모든 배에 있는 276명인가, 예, 구원받죠.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역이 센가 아세요? 그래서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제빌 뽑아 이 재앙 누구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왔을까? 근데 제빌 뽑으니 요나라. 예수 없는 자들은 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없는 자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다 남을 탓해요. 이 재앙 누구 때문에 왔을까? 잠언 16장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뽑아요. 얼마나 정확하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도. 잠언 16장 33절에도 사람은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믿지 않은 자의 소리도 들으시고 믿지 않은 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요나를, 예, 뽑게 하시는 거 하나님 선택이죠. 정말 손바닥 안에 있는 요나. 아무리 약한 존재이지만 피하고 피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이뤄 가신답니다. 예전에 참 제비를 뽑고 제비 뽑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예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한 3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30년 전에 성남에 이제 친구가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개척교회인데 작은 교회에서 어떤 좀 하나를 좀 넓히려고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막 이제 헌금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그게 다니지도 않는데 그 성도들을 많이 알았어요.
많이 알아, 친구 따라서. 그 교회는 가지도 않았는데도 그때는 개를 많이 들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개주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 뽑아가지고 1번, 2번 뭐 이렇게 뽑아요. 제가 이제 한다는 소리가 아주 그냥 직성 요리를 잘했어, 저도. 직성에서 감정으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또 허락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약 3번이 뽑히면 내가 당신네 교회 그 건축하는데 조금 보탬 되도록 내가 이거 헌금 다 하겠다. 300만 원이었어요. 그때는 굉장히 큰 거죠, 그것도. 근데 3번 300만 원이 된 거예요. 3번이 뽑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거기 있는 교인들도 막 웃으면서 야, 기가 막히다. 제가 3번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300만 원 그냥 목사님한테 가져요. 그 친구한테 이거 그냥 내가 타면은 니네 교회 그 건축에 같이 보태라. 하나님께 요나가 이렇게 뽑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는 바가 있다면 나의 입술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그랬더니 무리가 그에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가 말하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러고 물어봅니다. 요나의 정체성. 요나의 정체성.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봤을 때 넌 누구냐? 그럼 나는 누굽니까? 9절부터 10절까지 요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하며 다시 회복합니다.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그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랬죠. 예,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나를 불러내요. 왕 같은 제사장. 어디서나 섬기는 자요.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요나가 뭐라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9절 10절. 요나의 정체성. 바다 육지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자요. 자기가 여호와 얼굴을 피한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해양하였느냐. 9절 10절. 요나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믿지 않은 자들이야. 내가 누군가?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다. 말할 수 있어요? 오늘도 저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만물 창조자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유독분 목사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예수 믿으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아유, 제가 뭐요? 그냥 간신히 교회나 나가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너 누구냐? 나 최씨다. 너 김씨다? 유씨다. 내가 누구의 자손인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나 글쎄 김씨인지 박씨인지 혼혈하죠, 뭐 그건. 예, 이방인이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9절과 10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정말 창피한 고백이지만, 비록 못마땅해서 피했지만 이렇게 자신을 금세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면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저는 이번 새롭게 요나를 통해서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나라는 거. 요나라는 거.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거밖에 기억을 안 하죠. 깊이 들어가 보세요. 이런 믿음 드물어요. 이런 믿음. 참 선지자다. 온전한 자 없습니다. 온전한 자 없어요. 요셉도 대단한 믿음인 거로 이뤄갔죠. 요셉도. 그런데 야곱의 아들 그 요셉도 에브람과 문나세를 야곱이 엇갈려서 이뤄가니까 아버지 엇갈렸습니다. 장자와 차자가. 장자만이 최고로 여기는 선민의식이 있는 요셉에게도 그런 흠이 있듯이 정말 온전한 자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 참 많이 위로받았어요. 저도 나의 민회에서 나의 정말 아수르 같은 인생, 특히 사역하면서 이 퀴즈 사역하면서 얼마나 만났는지. 그랬더니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하여 더 세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점점 더 훈련이 세집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뭐라 합니까? 환난을 당하나 즐거워하라. 환난이 인내, 인내가 연단, 연단이 소망을 알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바다와 같은 문제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끝까지 알 수 없었던 게 요즘에도 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안 들을까? 왜 그럴까? 바다 같은 문제예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다가 스스로 저도 요나 같아가지고 뭘까? 내가 잘못 전하나? 뭐가 시험 들었나? 그럼 들었던 사람이 3번, 4번, 5번, 10번 들어서 숫자가 많았었나? 저도 요나 같은 속성이 있어요. 그러다가도 순간에 결단을 내립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순간에 저도 인간이고 연약해서 계산합니다. 숫자 셉니다. 그러다가도 아니야, 이거는 내 몫이 아니야. 이것은 내 저거가 아니야. 내 몫이 아니야. 그러면서 몇십 명이 듣든 몇 명이 듣든 내가 전하는 데까지는, 말할 수 있는 데까지는, 건강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않겠는가? 맥이 빠지다가도 아니다. 나는 상관없다.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시고 2달란트, 5달란트. 예, 칭찬은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똑같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며 나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2달란트 가진 사람과 5달란트 똑같이 단어 하나 틀리게 하지 않고 칭찬 똑같이 하시고 상급 똑같이 주셨어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양을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500명 들은 사람이나 50명 들은 사람이나 마음을 다 바쳐 드렸다면 그 중심은 하나님이 상급이 있을 겁니다. 똑같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요, 순간순간 요나 너무 공감해요. 너무 공감해요. 내가 바로 요나구나. 내가 바로 요나구나. 바로바로 일어납니다. 바로바로 나의 자신으로 인정합니다. 내 잘못으로. 더, 어려워져요. 점점 흉흉한지라. 그랬더니 무리가 그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바다가 우리를 잔잔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요나가 어떤 결단을 합니까?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건이다. 그리하면 바다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 만난 거 나 때문이라. 내가 안 오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알면 됩니다. 알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모두가 요나 때문에 고통받아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요나의 참으로 힘든 건 뭐냐? 요나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 나를 버려야, 나를 포기해야 모두가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낮아져야, 내가 없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육체 가운데 내가 지금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위함이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을 위하여 있는 존재. 그러나 나로 인하여 이 환경, 이 모든 누구라도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 요나도 확실히 압니다. 나를 던져라. 나를 포기하는 거.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 뭡니까? 그러니까 다 죽어요. 알지 못하면 다 죽어. 문제만 생기면 남 탓해. 문제만 생기면은 주상 탓해. 환경 탓해. 누구 탓해. 누가 뭐라 그래. 참 이럴 때마다 이 문제가 끊어지질 않아요. 환경이 변하질 않아요. 사건이 끊어지지 않아요. 문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은 나를 알라. 나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몰라.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속고 있어요. 스스로 속지 말라 하였건만. 그래서 정말 요나처럼 자기 자신을 알면 돼요.
이럴 때 진정한 통해와 참회가 나온답니다. 나만 조용하면 돼요. 나만 죽으면 돼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막 어떻게 됐다든지 막 좀 하면 내가 신경질 내고 막 그냥 큰 소리 나고 막 조금 이제 저거 할 때가 있으면 엄마만 조용하면 돼. 우리 아무렇지도 않은데 엄마 왜 이렇게 그래 신경질 내고 그래. 엄마만 조용하면 조용해져 엄마. 그 소리가 저는 가슴에 각인이 됐어요. 나만 죽으면 되는구나. 나만 죽으면 되는구나. 내가 조용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애들이 모이기 전에 나 죽이게 해주세요. 나 낮아지게 해주세요. 내 목소리 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줘. 그러나 그랬어요. 이렇게 요나가 나 때문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은 13절과 같이 믿음 없는 자들은 끝까지 자기 방법 자기 수단 인간의 온 수단과 방법을 노력합니다. 힘씁니다. 애씁니다. 이성과 이론과 논리로 이뤄가려고 애를 써요. 끝까지 배를 육지로 막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랬더니 점점 더 파도가 세져요. 능히 못한지라.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 스가랴 4장 6절에도 그랬죠.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못하며 오직 나의 힘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밖에 이뤄갈 수가 없다는 거. 아멘. 하나님밖에 이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아들 집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자녀들 키우는 거, 자녀들 문제, 우리는 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려고 그래. 끊임없이 우리가 하려고 그래.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 이루면 된다고 생각해. 오죽하면 제가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그렇게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해. 그렇게 열심히 울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 봉사하고 섬겼는데도 어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하지 마세요 그랬을까요 제가. 공로 없죠. 뭔가 내가 이렇게 이뤄가진다. 시도를 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보상이 생기겠지. 보상 심리.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 얼마나 공을 세웁니까? 촛불 하나 더 갖다 킬라 그러고 쌀가만 몇 것이 더 갖다 부어드리려 그러고. 여러분 정말 그랬더니 무리가 14절 형식적인 거 이기주의 기도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또 남 핑계 되는 거 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요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요나 때문에.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돼요? 우리 이런 일 많죠? 문제만 생기면 왜 남편 때문에 왜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가 당해야 돼요? 누구는 그렇게 죄를 짓고 또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시편 73편처럼 그렇게 해서 잘 되는데 왜 나만 그래요? 왜 나만 그래요? 무리 속에 나는 아닐까. 이기주의 기도 정말 이렇게 아주 하나님 이름 불러대면서 정말 주 여호와여 주의 뜻대로 무죄한 자 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화려하게 거창하게 유창하게 기도는 하면서 그러면서 내내 이 사람 생명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믿지 않은 자가 더 진리적으로 말을 한다는 거.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요 얼마나 진리적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제가 당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진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지를 못해요. 뚝배기 같이 얘기를 하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얘기를 할 게 없어서 그러면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네. 바다가 뛰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날마다 내가 죽노라.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내가 날마다 죽어질 때 순종할 때 평안과 평강이 가정의 환경에 사건의 공동체에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미련한 자는요 잠언 말씀에도 미련한 자는요 아무리 방아를 찧어도
껍질이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껍질이 뭐예요? 교만, 거만, 오만, 자만. 안 벗겨져. 모태신앙이면 뭐하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면 뭐합니까? 예, 거듭나지를 못해요. 날마다 남 탓해요. 날마다 환경 탓해요. 날마다 못 살겠다, 지겹다. 예, 죽여버려 버리고 싶다. 뭐하고 싶다. 살기 싫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죽이고, 그러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16절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나는 아닐까요? 그 사람들 속에 나는 아니었어요. 타성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성으로 두려워서. 그래서 예, 그저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었어. 11조 돼야 되니까 11조 내고, 서원했으니까 서원한 거 드리고, 사랑과 은혜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인 종교인, 종교성. 에베소의 지역과 같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랬죠. 에베소도로 뭐라 했습니까? 종교성에 젖어 있느니라. 오늘도 이 16절의 모습이 나는 아닐까요? 나는 아니세요? 너무나 종교성이 예, 짙은, 그래서 율법, 종교성이 짙은 이런 예, 그들 속에 그 사람은 바로 율법주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 죽였잖아요. 매일 뭐 예배 시간 아주 잘 드려요. 잘 드려요. 아주 말도 예, 얼마나 그냥 종교성으로 말을 하는지. 여러분, 사랑으로 말하는 것과 은혜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요. 종교성으로 말하는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만 들어도 너 율법주의자구나. 너 바리새인 서기관인가 딱 느껴져요. 예,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감이 와요. 예, 온전하진 못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은혜로 이뤄가는 사람 한마디만 들어도 알아. 한마디만 들어도 알아. 예, 정말 오래 믿었다 오래 다녔다 소용없어요. 예, 누구 하나 얘기할 때도 여러분 나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누구를 한 사람을 얘기할 때 사랑과 은혜로 얘기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 아유 그래 항상 그렇더라. 온전한 자 어디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아우 그 사람 장로야. 그 사람 권사야. 그러고도 믿음이 있대.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누구를 얘기할 때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은혜로 무엇인가 감쌉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래. 요나가 빠질 걸 아셔. 요나가 예 아직 죽을 때는 아니야. 빠져서 죽어도 아멘 천국 갑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할 때야. 제가 이 요나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것처럼 순간순간마다 제가 언제 좀 병원에 가봐야 되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침이 칵 막힐 것 같고 끊어질 것 같고 어떤 순간에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지금 부르시려고 이렇게 남겨두지는 않으셨겠지?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지 않을까? 좀 자신이 있어요. 당돌한 게 아니라 좀 자신감이 있고 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저는 확신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확신을 하니까 늘 그런 마음에 여유가 있고 담대해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때가 아니지 않을까? 할렐루야. 엊그제 어느 여자 30년 그 의사고 교수고 박사인데 여자가 무슨 아주 공감 가더라고. 근데 그 여자가 지난어른 얘기하더라고요. 예수쟁이는 아니구나. 그래야지 좀 마음이 그랬는데 매년 몇천 년 인간이 이렇게 변화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건강검진을 하는 걸 아니라고 본다. 누가 욕해도 좋다 하는 식으로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자기는 병원 멀리 그렇게 멀리 저거 병원 안 간다고 60일은 70일 지나서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 저는 병원이 무섭고 싫어서 안 가거든요. 어느 집사님은 저도 안 가요. 그래서 배울 걸 배워라. 키트는 안 들으면서 또 병원 안 간다는 소리 옛날에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병원을 안 간다고 그래요. 저는 무식하게 담대하게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원리도 뭔지 모르게 조그마한 원리가 있기는 있지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가장 요나가 적절할 때, 가장 손길이 필요할 때, 가장 요나가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그러나 큰 물고기는 예비하시지만 그 안에서 요나가 삼키게 했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예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밤낮 3일 물고기 속에 있어요. 얼마나 고난과 고통과 훈련입니까? 이 고비를 지나야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 나의 고통과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어질 때 부활의 역사가,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도 사흘을 요나가 있으므로 나도 사흘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요나 표적밖에 없느니라. 표적을 구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래서 정말 1장 전체, 요나 1장 전체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요나의 불순종, 믿지 않는 자들에서 요나의 정체성, 자기 잘못 인정하는 자, 누구도 요나는 탓하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 적용은 배에 있는 선장들이나 사공들, 모두 배에 있었던 사람들, 믿지 않는 자, 예수 없는 사람들의 성행들, 항상 남 탓한다는 거. 항상 남에게, 언제나 책임을 묻는다는 거. 그 속에 내가 있지는 않은가요? 그들 속에 나는 아닐까요? 제발 좀 내 탓 좀 하세요. 제발 고만 잘난 체하고, 누구 탓합니까? 내 탓이요. 천주교에서 참 그거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 탓이요. 삶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말만 하지 말고. 정말 다 나를 보세요. 나를. 모든 가정 속에서 나를 보시라고 남자 여자 짝지어 주셨고, 아내 통해서 남편 통해서 나를 보라고, 자식 통해서 내 DNA 그 애새끼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를 통해서 나왔죠. 그러면 그 아이들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서 찾고 니 탓이야. 니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더 큰 방법, 더 큰 광랑, 더 큰 문제가 커지고 안 달라지죠. 막 그냥 믿음이 없다고 자신들 믿음 없는 문제야 부모가 있고 문제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요나가 물속이 요나가 내내 물고기 뱃속 지옥이죠. 지옥 같은 삶.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사방이 막혀야 기도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사람이라 그래요. 사방이 막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사방이 막혀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고, 사방이 막히면 깨트려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세요? 뱃속에, 물고기 뱃속 캄캄합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이 문제 속에 있어요. 나는 어떻게 처신합니까? 나는 어떻게 처선합니까? 정말 지금 이때가 핑계대지 마시고 기도할 때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이르되 기도합니다. 요나가 9절까지. 내가 받는 고난, 내가 2절에 4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와께 불러 내게 대답하셨고, 지옥의 뱃속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 들으셨나이다. 아멘.
욥기 42장 41장까지 욥을 훈련하셨어요. 많은 친구를 통해서 내내 잘난 체했죠. 욥이 의로운 자라 모범생이라 아주 그냥 뭐 내가 언제 선한 일 하느냐, 내가 언제 착한 일 하느냐, 나는 구제도 했다, 뭐도 했다. 그런데 42장에 가서야 5절에 내가 주를 대하여 귀로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이제 깨달았다. 이젠 지식과 이론과 논리와 바리새인 서기관같이 그 근성이 좀 있어. 선민의식에 귀로만 들었다. 이제는 눈으로 본다. 이제 내가 삶으로 내가 깨달았다. 삶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알았다. 할렐루야. 42장에 가서 사람 됐어요. 욥기 42장에 가서 욥이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나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던져서 콧물 나를 둘렀고 내 위에 넘쳤다. 예, 어찌할 수 없었다. 내가 내 주의 목전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보겠다. 아멘. 아멘.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나리라. 지난주에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 너무 그냥 어찌하여든 이쁘더라고요. 저는 울며 기도하면서 이 집사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집사님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마음, 보석이 감춰져서 지금 드러나질 않는데 이 성품이 지금 성품대로 믿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 말씀 보석같이 깨달아져서 나의 것을 만들고. 근데 한참 있다가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좋은지요. 다시 일어났어요. 또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줄 믿어요. 할렐루야. 다시 주의 성전은 참믿음의 사랑, 참믿음 중요합니다. 저는 그 집사님 가정을 기도하면서 아무 기도도 안 했어요. 교회도 안 갈래요. 구역예배도 안 갈래요. 기도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뭐 어쩌저쩌저 그냥 울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 기도도 안 했어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아버지 자녀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다시 주의 성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하나님 나라 이뤄가시는 하나님, 쫓겨났을지라도 물이 모든 문제가 나를 영혼까지 지옥까지 내려버려가는 것처럼 내 머리 끝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6절에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할지라도 가망이 없는 문제 같아도 땅이 그 빗장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러나 사방에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편하겠어. 그냥 죽으면 좋겠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내 생명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셉을 살려주신 하나님, 일으키신 하나님, 할렐루야. 천지 주제자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내 영혼이 내 여호와를 7절에도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연락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그러죠.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받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 위로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1장 10번 나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신 건, 고쳐주신 건,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주신 건 누군가 위로받을 사람 위로해 주라고. 누가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사람 위로하라고. 자식 문제 주셨어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자식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회복하라고. 위로해 주라고. 제가 남편 이렇게 보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제서야 과부 마음 알죠? 잠깐이라도 누구한테 전화 걸고 싶은 사람은 과부한테 전화 걸고 싶지 지금은 랄랄랄라 하는 사람 전화 걸고 싶지 않아요. 예. 혼자 쓸쓸하게 보내는 사람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뭐 때문에 홀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 쓸쓸하게 보내는 연민과 외로움과 고독함, 이거 왜 주셨을까요? 남편 있을 때도 고독했어요.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고독함과 외로움이 다르지요. 엊그제도 어느 친구에게, 동창에게 혼자 있는 애, 참 얘가 힘들겠구나 참 괘씸해요. 참 화가 나요.
돈도 떼어먹었죠. 그저 그냥 속색했죠. 정말 못된 친구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생각나면서 얘도 참 불쌍한 애구나. 불쌍한 애구나. 그러면서 전화를 걸고 위로하면서 어떻게 지내니? 근데 한 달 전에 예 수영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한 달 병원에 입원했었다고. 어쩐지 자꾸 네 생각이 나더라. 용태가 네 꿈을 다 꿨다 그러더라. 그래서 어찌나 마음이 얘가 또 갈 때가 되나 나에 또 후회하지 말자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정말 내 환경은 왜 그 환경을 주셨느냐, 왜 위로해 주셨느냐, 문제를 주셨느냐, 그 고난의 졸업장 왜 주셨느냐, 누군가를 그 사람 위로하라고. 왜 자격증을 왜 줬느냐. 고난의 졸업장은 자격증입니다. 그 자격증 왜 주셨느냐, 그 사람 위로하라고, 그런 사람 위로하라고, 구원하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그랬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함께 찬송해라. 예. 그러면서 이렇게 거짓되고 헛된 숭상 베푸신 은혜 버렸사오나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주께 나의 서원 주께 감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서야. 그리고 여호와께 그 물고기에서 말씀하시며 그 물고기 속에서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어디에서 음성 들리셔요? 고난 속에 음성 들려요. 어디서 회개돼요? 고난 속에 회개돼요.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폭풍 중에 이세벨을 도망다니다가 폭풍 중에 지진 중에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그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나의 문제 속에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나의 축복은 아니에요. 문제가 나의 즐거움은 아니에요. 그러나 시편 119편 71절처럼 그 고난으로 인하여, 그 물고기로 인하여, 어둠으로 인하여 내가 율법을 배웠노라. 아멘. 아멘. 제가 남편이 그렇게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목사가 됐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세미한 말씀을 만났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물고기 속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요나를 육지에 토했어요. 다시 사명감을 주십니다. 저를 폐병 중에 다시 또 약속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또 육지에 토해내시고 살려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사명, 소명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육지, 다시 사역지의 고난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2장 전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요나도 물고기 속에서 예수 만나 다시 육지에 토해내시고 사명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사명 무엇일까요?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장 여호와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제 육지에 토해냈죠. 이제 1절 2절 사명감으로 일어나 다시 또 말씀하셔요. 두 번째 큰 성읍으로 가라. 내가 명한 대로 선포하라.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또 그래요. 또 다시 사명을 받았어요. 큰 고통 훈련 받았어요. 그 환난을 받고도 그러면서 3절 4절 이제 외칩니다. 요나가 이제 요나가 주인공으로 여호와 말씀대로 니네성을 갔어요. 사흘, 이 니네성이 얼마나 성이 큰지 이렇게 사흘길 동안 가야 니네성이 이렇게 넓어요. 사흘길을 가야 돼요. 근데 요나가 가다가 또 꾀를 냅니다. 4절에 하루 동안만 외쳤어요. 사흘길을 외치지 않았어요. 이게 요나의 기준이에요. 요나의 그릇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되지 뭐.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뭐. 뭘 사흘길까지 가서 끝까지 가서 전해. 내가 여기 전하면 얘가 들은 애들이 가서 전하겠지. 저도 이게 있었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뭐 거기까지 가야 돼. 뭐 거기까지 가야 되겠어. 요즘에 어디 좀
예, 가서 좀 같이 동력하고 싶다 했는데, 아, 거기까지 가야 되나? 좀 멀어요, 한 군데가. 우리 고모는 아주 열심히, 예,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 싶어서 밤 12시에 이제 저거 했더니, 예, 아유, 아무 일 없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 주에 말씀 저는 열심히 들어요. 안 듣지 않아요. 아이, 고모는 듣는 거 알지. 그랬더니, 만약 시골교회들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연락 좀 주세요. 같이 동력하고 싶어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마음이라도 하나라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어찌나 감사한지. 그래서 멀지 않아? 요나하고 똑같이 그러더라고. 저도요. 그래서 사흘길을 갈 필요 있겠는가? 하루만 전했어요. 예. 그랬더니 예,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랬죠.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워요.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사흘길을 가서 다 니느웨 성을 전하자 하셨는데 하루 동안만 전했어요. 그 금방만. 저 어디까지. 내 기준, 내 중심에서. 그랬는데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루 길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5절부터 9절까지 다 회개했다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그 믿음 속에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희들 생각할 때 내가 전할 때 너희들은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해요. 복받지 못할 사람은 복받지 못할 짓만 해요. 예, 두 부류입니다. 저를 통해서 듣는 자들요, 지금까지 오고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다 역사하셔요. 체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성이 짙은 자들은 듣고 끝나. 역사할 리가 없고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기적 기대하지도 마세요. 금식하고 선포하고 굵은 배를 입고 이제 6절에 왕까지 일어났어요. 지도자까지.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도 내가 저희를 불러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뭐라 그랬어요? 심판 때에 니네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평신도인데도 저는 목사인데도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키고 행하는 자. 마태복음 말씀에 5장 19절처럼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냐?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 하나라도 작은 것 지키고 행하는 자. 하늘에서 가장 작은 자가 누구냐? 계명 하나 조그마한 말씀이라도 듣고 지키지 않는 자. 듣지 않고 안 지키는 자가 하늘나라의 작은 자.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큰 자, 작은 자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제일 큰 자라는 걸 아세요. 헌금 많이 했다? 성교 구제 많이 했다? 아니요. 그것도 상급이 있겠지만 가장 큰 자가 말씀대로 살고자 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입니다. 이 땅은 잠시예요. 하늘나라 영원합니다. 저는
샘바리고 샘이 많은 사람인데 하늘나라 큰 상 받고 싶어요. 이 땅 상급 아니라. 그러면서 7절에도 왕과 그 대신들이, 지도자가 먼저 무너지니까 다 따라갑니다. 가정에도 부모가, 교회도 목회자들이, 이 왕과 대서들이요,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선포를 합니다. 금식하라. 1절 증승까지도, 양 때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예, 선포를. 그러나 사람 짐승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짐승 같은 인생들도, 쓰레기 같은 인생들도 다 새로운 삶을 이뤄가게 회개했다는 거. 하나님께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악한 길, 강포한 길 떠날 것이라. 참 회개는 뭐냐? 악한 데서 떠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그 진노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기소서. 궁일이 여기소서. 죄에서 돌이켜 주옵소서. 제발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부모가 운다면, 이렇게 부모가 애통하고 금식하고 부르짖는다면, 니네의 성과 같이 아스로가 같은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어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어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내 탓만 하고 있어요. 내내 씹어대고, 예, 내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무엘하 12장 22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 아들 죽었을 때 다시 금식하고 매달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기에. 그래서 딱 털고 일어났습니다. 시녀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내가 어찌하랴.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거, 니네 성의 왕과 모든 짐승 같은 인생들도 다 금식하고 부르짖고 통회하고 참회를 했더니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먼저 정말, 예, 먼저 정말 가장 통에 참여해야 돼. 그래서 정말 저도 정말 나의 니느의 성, 나의 아수르,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정말 목회를, 이 큐티 사역을 하는 걸 목을 딱딱 잘랐던 이런 목회자들 너무 많습니다. 나의 니느의 성, 갑질하는 목회자들 정말 싫어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예, 정말 단 한 가지 기도는 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한 죄 회개할 길을 해달라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근데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암암리 저도 요나같이, 예, 정말 아주 괘씸한 생각도 있고 화도 나고. 근데 더 저거 한 소식을 들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일을 대적하고도 저렇게 잘 이뤄가, 이런 게 화딱지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래서 저도 요나같이 똑같다는 거. 그러면서 3장 여러분, 정말 니네의 성 아수르, 이런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뤄 가신다는 거, 하나님은 이뤄 가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막달라 마리아도, 어떤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도 하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셔요.
함부로 내 기준에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예, 정말 잘난 것들은요 회개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니네의 성 아수르들은 죄진 거가 있거든요. 알거든요. 죄인인 거 알거든요. 그래서 말만 하면은 진정한 통회와 참회를 회개한다는 거. 바리새인 서기관 모범생들은요 회개를 몰라요.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그래서 누가 조금 잘못하면 막 정죄하고 씹어대고 얼마나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근데 자신이 모른다는 거. 미련한 자에게. 그러면서 그랬더니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전 4장에서 내 자신을 봤어요. 막 니네 성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면서도 싫어. 막 화가 나. 아우 저 인간도 예수를 믿어? 저 인간도 다시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저렇게 그냥 못할 일을 하고도? 예전에요. 소망교회를 다닐 때 어느 집사님이 지금 권사돼가지고 이러 갔는데 아주 몰라도 그렇게 몰라요. 모범생이고 아주 16살에 방언받고 그랬다 그랬죠. 제가 얘기했나? 그래가지고 손 한 번 만졌다고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율법주의인데 제가 막 그때는 큐티를 안 만날 때고 말씀 만나지 않을 때 막 귀걸이하고 막 매니큐 빨간 거 바르고 막 이러고 다닐 때 교회를. 그랬더니 딱 제가 소망교인이라는 거 알더니 저더러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아우 집사님이 우리 교회 다닌다는 게 창피해 죽겠어. 근데 제가 목사 되고 이렇게 하나님 일 많이 하고 지금 권사죠. 정말 몰라요. 저같이 나 같은 니네 성 같은 아수르 같은 사람이 사치스럽고 방탕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놀래서 교회 간 사람 너무 많다는 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원어 뜻은 흥분을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1절 2절. 예, 쓴뿌리. 요나의 쓴뿌리로 기도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죠. 내가 고국에 이러하는데 말씀하지 않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도망하였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워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요나의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이런 모습. 저도 얼마나 요나같이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사역이 많았는지. 오직 큐티만이 옳다고. 물론 말씀만이 옳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거부 반응을 느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이 4장에서 또 이러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큐티 사역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회 안에서 니느웨 성 같은 아수르 같은 사역이 얼마나 많았는지 다 광고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큐티는 한 번도 강다서 광고해 본 적이 없고 한 것도 모르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20년 동안 20평생 한 번도 26년 지금 다 되겠어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뤄간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이룩하셨죠.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 거두소서. 죽는 것이 낫나이다. 선민의식, 교만과 자기 의에 빠져있는 이런 요나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거. 저도 울며불며 차라리 이 사역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이렇게 온 마음을 다 불살리고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광고도 한 번 안 해주는가. 큐티하는 사람 밑살 껴가지고 큐티하면 권사도 안 된다. 이따위 소리 하고. 어떤 권사는 까놓고 얘기하고. 큐티반에 들어가지 마. 큐티 듣지 마.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누군가가 하기도 했겠지만, 그러면서 5절에도 요나가 성읍에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들을 위하여 초목을 짓고, 요나가 어떻게 되나 보면서 다른 사역을 보면서 그늘 아래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여 주셨어요. 전적인 은혜죠. 저쪽에 하나님의 은혜죠. 요나가 햇빛이 내리쬐는데 거기다 박농쿨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그늘지게 해 주셨어요.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 그늘이 지게 하셔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요나가 박넝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전적인 박너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전적인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박넝클은 뭘까? 하나님의 은혜로 큐티 사역하게 하셨고, 박넝클이 무엇일까? 전적인 큐티 사역, 사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감사가 이뤄가면서 내 기준, 내 중심, 내가 무엇인가 되어져서 이뤄가는 줄 알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러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도 맡은 자는 충성뿐이니라.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상관하지 말고, 몇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다른 부서 다른 사역에 그렇게 난리치고 그 사역만 강구하고 그 사람만 오직 사역인 줄 알고 난리친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의 영역이 거기까지는 내 역이 아니라는 거. 빌립보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시기하여 질투하여 나를 대적하여 어찌하든 방해를 하든 어떤 생각으로 이뤄가든 나는 구원만 이루면 어떤 사역을 이뤄가든 사도 바울을 대적해서 똑같이 쳐라. 구원만 어떤 사역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부설적인 그 사역이 다 어찌하든 구원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역이라면, 한 영혼이라 구원을 이뤄간다면 나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노라. 그렇게까지 제가 못 갔어요. 그렇게까지 가질 못하겠더라고. 가지 못했어요. 요나처럼.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제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빽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밖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 박너클이 또 그러나 끝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끝까지 쭈물쭈물거리니까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해 주셨어요. 상처받기로. 내 영역, 내 범위가 아닌데도 불평 원망하니까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네. 해가 뜰 때 8절에 어려움을 주죠. 하나님의 징계, 동풍을 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뜨겁게 햇빛이 쬐게 해서 요나가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또 그래. 원망 3번이나 합니다. 그러나 9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을 어찌 오르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이렇게 요나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러나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하지 않고 하룻밤에 있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농쿨을 아꼈거든. 잠시 내게 주신 키티 사역이건만 하물며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짐승 같은 인생들도 내가 사랑하느니라. 차별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건방 떨고 오만 떨고 교만하지 마라. 네가 큐티 사역을 이뤄간다 해서 큐티 사역만 최고로 여기지 마라. 할렐루야. 저는 큐티 사역을 하면서요, 나홈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얼마나 해방이 많았는지. 근데 결국은 이방 우상으로 이뤄갔던 일까지 가다가 에스겔 18장 2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나 내 자신이 큐티 사역이 너무 비참했던 이런 마음이 있어. 정말 큐티 사역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새벽 예배만 오면 아무도 없으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며불며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다른 사역은 아닌가요? 다른 사역은 아닌가? 누군가는 또 교회를 개척하시라 그러고 교회를 또 이뤄가면 내가 따라가겠다고 하고 했어도 따라오지도 않았겠지만 유혹과 미혹과 뭐 여기서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왜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시냐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뭐 하여튼 너무너무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답니다. 너무너무. 그런데 정말 정말 진짜 그래서 요나가 4장에 가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박농콜 나의 박농콜은 무엇일까요? 내 사역만 귀하게 여기고 내 사역만 대단하게 여기고 내 부서만 내 구역만 내 교회만 내 목사만 우리 교회 목사만 편협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이 내게는 있지 않을까요? 정말 저는 훈련 많이 받다가 이제는 정말 20년 지나서 이제는 얼마나 자유롭게 나홈의 말씀처럼 네 원수 네 대적 다 이겼노라 보지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때가 되니까 다 깨트려 버리시더라고요. 그 마음까지. 그래서 요나가 4장에서 끝나면서 나홈의 선지자는요 요나가 많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통해서 니네 성에 하나님 나라. 근데 나중에 100년 지나서 그 후에 또 타락돼서 나홈 선지자가 또 이렇게 이뤄가는 다시 100년 후에 니네 성이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100년 지나서 온전히 대대로 천대까지 이뤄가는 지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이 말씀을 이뤄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나홈 똑같아요. 요나서에서는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나홈은 이제는 타락된 것을 심판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정말 내가 지금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돌이킬 때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인가 분별 잘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돌이켜야 될 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전해야 될 때인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갈 때인지 분별하여서 정말 나홈을 통해서 100년 지나서 또 타락된 니느웨 성 오늘도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내 자신이 은혜롭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다가 지금 타락되고 가고 있는 나 자신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진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뤄가는 예비된 내 자신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와 축복과 구원과 공의가 자비가 공존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